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수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 죽을 만큼 두려운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시골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단짝이었던 친구를 따라 저는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몰랐지만 친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신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해 보았는데 제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오래되신 집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집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정말 좋은데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집사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과학적으로 천지 만물이 어떻게 다 생겨난 것인지 증명할 방법은 없다 싶었고, 그래, 창조주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단이 무슨 뜻인지 잘은 몰랐지만 막연한 생각에 부모님께서 그곳에 가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동네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제가 감리교회가 아닌 이단교회라 불리는 곳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 제 머리를 빗겨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꽁꽁한 손을 따뜻한 손으로 녹여주시던 참 다정한 분이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눈에 비친 아버지 모습은 악마 같았어요. 저는 그날 죽도록 맞았어요. 아무리 때려도 교회 안 간다고 다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이성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저희 집은 쌀가게를 했었는데요. 아버지는 큰 쌀자루를 들고 나오셔서 저를 거꾸로 그 안에 넣어버리고는 끈을 꽁꽁 묶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자루에 넣은 채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제가 예수 귀신에 씌어서 교회 가게 되었다고 울먹이시면서 교회 보내느니 차라리 강물에 빠뜨려 버리겠다고 고함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리고 당장 숨이 끊겨서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다가 저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저의 절규에 자루끈을 여셨고 저는 미친 듯이 뛰쳐나와 방에 숨었습니다. 온 몸은 땀이 비오듯 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오래전 성당을 다니신 적이 있어서 저희 집에 작은 천주교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울고 있는데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면서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교회가 있는 곳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근처를 지나다 아버지 눈에 또 띄이는 날이면 그 끔찍했던 자루 속에 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엄습했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늘 죄인 같았거든요. 제게 남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천국은 없었고 끔찍한 지옥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나는 얼마나 무서운 지옥불에 타야 할까? 죽음이, 영원한 지옥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착실하고 평범한 아이였는데요. 저는 늘 우울함과 싸워야 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끊임없이 던져지는 물음표 앞에서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진짜 진리는 뭘까? 세상의 끝은 어딜까? 영원한 것은 뭘까?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답답했던 시골마을 아버지 품을 떠나 저는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내 문제에만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던 제가 대학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 후 제가 선택한 일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선도하는 일을 보람 있게 하게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제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당 기관에 출석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진술하고 상담을 받고 했었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되질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 한 아이의 집에 실태 조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주민등록상에는 이미 말소된 번질 수도 없는 집을 찾아 그 동네를 몇 바퀴 헤매고 있는데 근처 밭 귀퉁이에 허름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닥엔 박스를 깔고 폐타이어를 올려서 바람을 막고 찢어진 비닐을 쳐서 위를 덮었는데 그 안에 아이들 둘이 이불도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언제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도 없는 얼룩진 냄비와 빵 봉지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깨우고 왜 출석을 하지 않았는지 물으니까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차비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고 동생과 둘이 보호시설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빵 몇 개와 음료수를 훔치다가 절도죄로 형을 받게 된 아이였습니다. 다 찢어진 비닐하우스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일주일을 굶도록 배고파할 수 있다는 것,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천지에 부모도 돌아봐줄 가족 누구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것,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주고 다음에는 꼭 출석을 해야 한다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봐줄 부모도 당장 한 끼 먹일 끼니도 없는 그들 앞에서 신념이니 진리니 내가 무슨 사치스러운 고민들을 하고 살았나 싶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무력감, 자괴감이 밀려오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불똥이 참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동안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 불쌍한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을 걸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는 걸까?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다음번에도 그 아이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절도죄로 다시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사회초년생으로 겪은 사회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고 3년 후 우여곡절 끝에 저는 비겁한 폐잔병이 되어서 그 직장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배들은 너가 지금 철이 없어 그런다. 너가 무슨 사회복지가냐. 제도적으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공무원이다. 만류를 하는데 이미 깊어진 저의 고민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사직하고 나니까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남들이 하지도 않는 고민을 사서 하는 걸까? 그래, 단순해지자. 아무 생각을 말자. 그래서 저는 미싱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미싱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바느질이 똑바로 되는지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밤잠을 안 자고 밥을 굶어가며 미싱을 했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1년 후 저는 다른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저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치유에 관한 책들도 읽어보고 몇 달치 월급을 털어서 명상과 단전호흡을 하는 기간에 평생회원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아이를 낳고 저는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낯가림이 유독 심한 아이 때문에 저는 아이와 단둘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밤잠도 낮잠도 30분을 깊이 자지 않는 예민한 아이를 돌보자니 저도 짜증이 늘고 우울한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하루는 잠든 아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이도 나처럼 우울한 삶을 살게 되면 어쩌지? 싶은 거예요. 한번 시작된 우울하다는 생각은 복직 후에도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제 얘기를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다 싶으니까 회사 친한 언니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다른 답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언니가 저에게 4년간 전도를 했었는데요.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했었거든요. 막상 교회에 가려고 하면 어릴 적 죽을 만큼 두려웠던 공포가 떠올랐고 한편으론 내가 또 이단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맞긴 한 걸까? 결정적으로 내가 어릴 적 부인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가로막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예배는 한마음교회 토요찬양 예배였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말씀이 딱 들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지금 저 목사님이 진리라고 하셨나?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 귀가 뻥 뚫리게 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어릴 적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을 새며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아지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참 감사한데 왜 예수님만 진리인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건 알 것 같은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 그렇게 울며 찾던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또 누구신지,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건지 머릿속에 실타래가 꼬여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면 왜 그 가난하고도 가난한 아이들을 외면하시는 건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건지 답이 없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제발 이 고민들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저의 끊임없는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벼락같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알아요?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하시는데요. 그 순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부활?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부활? 나는 부활을 아는가?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희 목사님이 매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귀신도 다 알아요. 그렇다고 귀신이 예수님 믿냐고요. 저는 그 호통소리에 그대로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분, 십자가에 달려 고개 숙인 예수님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저의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릴 적 이단에 빠질 뻔한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루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저를 보시고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나보다 더 아프셨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파했던 그 시절,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듯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셨겠구나. 이제서야 하나님께 인도하심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버리고 비겁하게 직장을 떠났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생각했던 제가 그들의 삶 전체를 그야말로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유일한 답,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멋진 말로 포장된 상담이 아니고 당장 한 끼 식사로 배부르게 해줄 돈이 아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참 기쁨, 참 소망, 다시 살 수 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그 불쌍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선 행복한 게 분명한데요. 그래도 당장 현실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를 진짜 가족으로 고백하는 지체들.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아픔과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가난조차도 감사로 고백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만 전하면 모든 영혼이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부하고 한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직장의 착한 후배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남편분도 전도하셨어요? 남편분 교회 가시면 저도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다음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같이 사는 남편도 제 말을 믿지 않는데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때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느냐?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여전히 이것보다 내 생각이 보이는 상황이 더 높아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씨앗을 뿌리는 자이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만나는 영혼마다 기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제게 맡기신 고통받는 영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망갔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비록 금과 은은 없지만 모든 영혼을 살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한마음교회 김연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 너무도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굿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굿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요. 또 엄청난 고통도 안겨주었습니다. 배선주였던 저희 아버지 배가 폭풍으로 뒤집히면서 선원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죽은 선원 가족들이 죽은 사람 혼이라도 달래달라고 해서 굿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귀신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굿을 하더니 마지막 날 무당이 죽은 사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네가 나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울면서 무당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니까요. 부모, 자식 뭐 이런 것들은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굿은 끝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저의 고통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굿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 나이가 34살이셨는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위급하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몸으로 겪고 살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무당을 만나셨어요.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어보고 굿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위암으로 곧 돌아가실 할아버지를 놓고도 굿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한 번만 더 굿을 했더라면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실 정도로 정상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물동이에도 올라가고 작두에도 올라가고 큰 굿판에 무당이 그랬던 것처럼 대나무 가지를 흔들고 몸을 떠는 거예요. 굿하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들었던 저에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무당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엄마에게 큰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동자승이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도 가난한 것은 견디겠는데 점점 무당이 되어가는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저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의 반대로 무당이 되시진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도 무당이 남편과 제가 결혼하면 죽는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집을 도망치듯 나와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이를 낳아도 엄마는 헤어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돌아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엄마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돌아와서 같이 살자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들을 엄마에게 퍼부었습니다. 붙어있는 귀신들하고 그냥 같이 죽으라고요. 결혼만 하면 참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시댁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저희 시어머님께서 점쟁이가 올해는 아이를 상갓집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뭐 초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더니 탈이 난 거예요, 애가.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병원에 가도 안 나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셨습니다. 굿을 하는데요. 애 얼굴이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굿은 끝났고 애는 다 나았는데 제 마음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굿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데 내가 이 짓을 하는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10살 때 그 지옥 같은 굿판을 보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직 예수만이 이곳에서 나를 구하고 모든 것을 끝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도 다녀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큰아이로 무너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놈들이 절대로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경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무모했지만 간절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매일 밤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새파랗게 질려서 비명을 지르듯 우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올 것이 맞는가? 이놈들이 얘를 건드리나? 귀신들이 얘를 만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4살 때 저희 남편이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시골에 있는 시댁에서 제가 아이들과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애가 우니까 나중에는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울면 바로 아이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새벽에 우는 애를 업고 밖에 서 있자니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어디 의지할 곳 없는 나도 불쌍하고 나는 견디겠는데 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애도 불쌍하고 애도 울고 저도 울고 한참을 그렇게 울다 보면 애가 지쳐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 꼭 교회에서 새벽기도 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소리를 들어도 교회가 제 운명을 바꿀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구슬하자고 했지만 저는 죽으면 죽지 하고 하루 이렇게 버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속을 태우며 살았던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요. 제 얼굴에 새카맣게 기미로 덮였더라고요. 1년 후 남편이 있는 춘천으로 아이들과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와도 아이가 우는 것은 여전했어요. 어릴 때는 울기만 하더니 조금 자라니까 아예 밤에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마다 차를 몰고 불빛이 없는 곳으로 아이를 재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코스를 참 많이도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춘천에 와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후 넘기게 되면서 한마음교회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 남자 사장님께서 저희 아이 보고 어둡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희 아이는 무척 밝고 명랑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속에 아이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니길 바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확 깨버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야? 정신없이 일어나서 같은 건물 1층에 한마음교회 다니시는 약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약국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바로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너희 엄마 굿할 때 네가 벌벌 떨면서 나를 찾았던 것도 내가 알고 너희 아이 둘째 가졌을 때 지켜달라고 했던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이도 한 번에 고쳐주시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저에게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속으로요. 뭘 어떻게 믿으라고. 믿을 만한 뭘 보여줘야지 믿지. 나는 서슬이 시퍼런 작두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맨날 말씀은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매와 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6살 된 둘째 아이가 자꾸 제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눈이 부셔 그래요. 그리고는 뭐가 반짝거려. 뭐 예수님이 반짝거려. 그리고 눈물이 나. 뭐 눈을 못 뜨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저희 남편과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진짠가 하고 며칠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초저녁에 자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자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6살 된 애가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교회 버스를 타고 주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도 애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뛰고 나면 애들이 지쳐서 도망을 못 가니까 그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전에 목사님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얘가 명절에 저희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몇 끼를 굶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 그러고 성령님은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애가 이 정도인데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뭘 보여줘야지 믿지 했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그렇게 울던 애가 하루아침에 그쳤다면 제 입장에선 참 천지개벽할 기적인데 제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알게 뭐야.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지 않았을까?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지 아니야. 하루아침에 나았잖아. 애도 놀랍게 변했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인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아이의 기도로 10년 넘게 비염으로 고생했던 큰아이가 깨끗하게 낫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했을 뿐인데 줄줄 흐르던 코가 멈춘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죠. 믿어야 되는구나. 성경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믿어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도 놀라웠어요. 이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게 진짜라면 이 세상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사는 길과 죽는 길이요. 하나님께 서면 살고 나머지는 싹 다 죽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악한 자가 이분을 믿는 자들조차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가? 이게 진짜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겠구나. 이 성경이 진짜라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성경은 사실이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도 역사였고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였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라면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었어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지개벽할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나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예수님 거구나.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구나. 나는 이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놈들이 우리 아이들도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그때 저는 엄마가 남편과 결혼하면 제가 죽는다고 해서 지갑에 넣어준 부적을 10년 넘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수십 번 넣었다 뺐다 했지만 두려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당장 이 부적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데요. 저를 구속했던 온갖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저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제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렵기만 했던 아이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자기는 이제 어디에 굴러 떨어져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남편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베란다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써가지고요. 제가 경비 아저씨가 다 주워서 버릴 거야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곧 퇴근하고 아빠가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만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혹시 아빠가 보고 예수님 믿지 않겠냐고요. 아이의 바람대로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에 갔다가 병이 나서 구슬냈던 큰아이도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아이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해도 자신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가볍게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을 얻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자유하게 살다 보니까요. 제 얼굴을 새카맣게 덮었던 기미가 다 벗겨졌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화장 안 하고 다녀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맨 얼굴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6살이었던 저희 작은 아이를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